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원래는 마지막 5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5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들은 계속 우리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장면에서 이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내용들이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결 예식들, 또 예배하는 제사 예식들, 그리고 이제 삶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덕법들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라든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다거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 여자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들의 지금까지 지켰던 어떤 전통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고, 더 예수님을 이제 그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예수가 틀렸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그것들이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 증거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자신들의 어떤 그림과 자신들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8장 우리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서 알리시는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했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 59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막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걸 이제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을 때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자일 수 없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이게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죄명이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부분을 그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지난번에 3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 믿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자신의 어떤 사역,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냐 라고 육신적으로 정치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살이를 했던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뭔가에 압박을 받고 뭔가에 압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모르고 있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르고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왜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죄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음행한 여자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결과들. 죄가 그 원문에 있는 헬라어 단어로서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에서 인간의 삶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선택이 계속되는 것이 죄된 삶인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성육신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에게 매여 있는, 우리에게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결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결과는 예수님도 죽이고자 했고 그 음행한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도 죽이려고 했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이것에 대한 갈등이 로마서 7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선을 행하고자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은 그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어떤 탐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을 이 죄를 알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그 본성 때문에 정확히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죄성과 성령의 역사 그 사이에서 인간이 갈등하고 있는 것. 이게 바울이 쓴 로마서 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직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만 해. 그게 신자의 어떤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낼까? 그러면서 답을 찾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올바른 방향은 알고 올바른 뜻은 알고 올바른 뭐예요? 삶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올바름을 알지만 그것에 대한 갈망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에 노예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자유라 함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창조자의 의도, 그 창조자의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이전에는 아까 읽었던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이전에는 죄의 종, 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42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매여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따를 수가 없구나.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아직 죄의 종 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 중에는요, 어려움도 고난도 따라오는데,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가진 가치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내가 헌금도 잘 할 테니까, 내가 진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나한테 모든 거 다 채워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나한테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건 다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될 만큼 나한테 완벽하게 채워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자의 길이겠죠. 5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귀신 들렸다는 말,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 어떻게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인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요, 정확한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왜곡하지 않고, 그런데 자신들의 배경 안에 맞는 그려왔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필요 없다. 그렇게 교만한 너는 필요 없다.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칭하는 너는 필요 없다 라는 게 유대인들의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 삶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의 어떤 압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8장 1,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까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모든 우리 일본 복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